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대인들이 건강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평균 연령도 그래서 많이 이렇게 늘어난 것 같고, 먹는 것도 좋고, 또 몸을 가꾸는 여러 가지 이렇게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오래 사는데, 그냥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현대인들이 많이 이제 염려하고 잘 걸리는 질병이 있다 그래요. 제가 어디서 본 글귀인데 여러분 꼭 도움이 될까봐 싶어서 한 시간 먼저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 꼭 병원에 가봐야 합니다. 귀를 열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증상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으면 꼭 가보셔야 돼요. 첫 번째, 남편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그럼 갑상선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된답니다. 걷다가 자꾸 남편 쪽으로 몸이 기운다. 관절염이 의심이 됩니다.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인다. 그럼 백내장을 의심해 봐야 돼요. 안과를 가보셔야 됩니다. 남편을 보면 가슴이 떨린다. 부정맥이랍니다. 부정맥. 마지막으로 남편과 달달한 커피가 마시고 싶다.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혹시 5가지 증상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네. 서로 자기는 아니라고. 자기는 아니라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한 겁니다. 네. 성도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행복한 겁니다. 방금 제가 이제 우스개로 이런 질병의 증상을, 실제 이런 건 아니죠. 자꾸 남편 쪽으로 기운다, 그게 관절염이면 큰일 나게요.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건강하기만 하면 서로 간에, 부부 간에도 그렇고 사실 상대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은 생전 병원 한 번 안 가요. 그러면 사실 늘 그런 줄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크게 아플 것에 대한 염려를 안 하죠. 관심이 덜 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좀 아파요. 자주. 큰 병은 없지만 좀 피곤하면 몸 좀 눕고 그러면 그게 조금 보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더 가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먹어보라 그러고, 좋은 약이 있으면 이게 당신한테 좋다던데 한번 먹어보라 그러고, 말이 낫다나 그렇게 이제 한마디 더 해보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약한 모습. 그래서 부부간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은 저렇지?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사실은 그런 약한 모습,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이가 서로 더 돈독해지는 겁니다. 완벽해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이 김수현이나 장동건 같이 생겼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죠? 늘 괴롭습니다. 늘 괴로워요. 자기하고 남편이 장동건이고 김수현 같으려면 여러분이 최소한 누구 정도 돼야 돼요? 김혜수나 김태희 정도 돼야지 되는 거예요. 뭔가 서로 좀 부족해야 관심이 가고 또 서로를 필요로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요,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요, 우리가 강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러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별로 안 생겨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거든요. 우리 가족 내가 잘 건사할 수 있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강한 사람, 문제 없다.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자기 자신을,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질그릇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얼굴을 바라보시고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인사를 계기로 관심이 별로 없었다면 서로에게 더 많은 관심을, 나에게 뭘 필요로 하지 이 사람이, 그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공생애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부자가 넣는 많은 헌금과 한 가난한 과부가 넣은 2렙돈, 한 1,000원밖에 안 되는 그 헌금을 비교하면서
과부의 헌금이 이 부자들보다 훨씬 많이 넣은 거다. 그건 단순히 헌금의 가치가 아니라 그 헌금에 담아서 드리는 온전한 믿음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없는 가운데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성전 안에서 보여졌던 이야기인데 이제 성전에서 나오시는 상황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는 길에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제자 한 명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여기서 이 돌들, 이 건물이란 이 건물을 지은 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건물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전을 가리키면서 선생님 보십시오. 이 큰 건물, 이 성전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 말은 이 건물, 이 성전 참 멋있죠. 의리의리하죠. 사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건물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헤롯의 궁전도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성전은 지은 건 2번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지만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성전이 다 부서집니다. 회파됩니다. 그러다가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9만 5천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의 인도하에 성전을 다시 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전을 속칭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말하고.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대적자들의 방해에 의하여서 짓느라고 아주 빠른 기간에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솔로몬이 지었던 그 찬란한 성전에 비하면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한 크기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2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늙은이들. 그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솔로몬 성전의 거대한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린 시절, 젊은 시절. 그런데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그때 거기서 태어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어진 그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막 좋아합니다. 와, 이게 우리의 성전이구나. 그런데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같이 지었지만 보고 막 울어요. 너무 초라한 거죠. 그럼 예수님에게 가리키면서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할 때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이냐면 그 초라했던 스룹바벨 성전을 예수님 당시에 헤롯 가문의 왕들이 유대 땅을 지배를 통치를 했는데 황제의 권한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 헤롯이 이 작은 스룹바벨 성전을 크게 증축한 거예요. 크게 증축한 거예요. 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스룹바벨 성전에 비하면 아름답고 엄청나게 예루살렘 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은 성전이었어요.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건물이 어떻습니까, 선생님? 사실 이게 제자의 질문이지만 그 당시를 사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어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들. 이 의리의리한 성전, 거기에 신앙의 우월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여호와의 성전이 이렇게 멋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계속 꾸짖었던 게 뭡니까? 이렇게 의리의리한 성전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그 안에서 뭐 했습니까? 장사를 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고 그런 일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엄히 꾸짖었던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겉모습, 보여주기에 빠진 그 화려한 겉모습의 껍데기 신앙. 그러나 그 내면은 이중적이고 외식하는 그 신앙. 제사 드리는 것조차도 이 의리의리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조차도 자기들의 이윤 추구를 위한 목적으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마저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이 건물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물음에 예수님은 2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거 돌 위에 돌도 없이
완전히 다 부서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이야기하신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언에는. 첫 번째는 이 성전이 말 그대로 건물로서 완전히 파괴될 거라는 예언이에요. 실제 예수님 이후 한 40년 정도 지나서 AD 70년 그때 로마의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없어요. 이때 무너진 다음에 이제 성전을 못 지어요. AD 70년에 진짜 이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성전처럼 이 세상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물론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이 완전히 종말을 고하게 될 거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이 건물로서의 성전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지어진 수많은 교회가 건물로서 그대로 있을 것 같습니까? 더 이상 교회는 필요 없어요. 그때는. 진정한 교회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재림하시기 때문에 온전한 모습으로 그때는 건물로서의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건물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러자 이제 성전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대화가 이어집니다. 제자들이 4절에 묻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좀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거 다 무너질 거야. 물론 제자들은 아직까지 이 말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요. 건물로서 다 무너질 때를 일단 생각하겠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앞에 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언제 이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때와 징조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징조, 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어떤 징후가 있을까요? 어떤 징후를 보면 우리가 이 성전이 무너질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언제? 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미혹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럼 미혹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미혹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 의미를 말씀해 주세요. 읽어봅시다.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예수다라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건물이 무너지는 징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물이 무너진다는 말은 종말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종말. 그리고 그 세상의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물 무너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속뜻. 근데 그때가 되면 어떤 징후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자칭 예수라 하면서 너희들을 미혹하게 할 거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요 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만 몇 명인 줄 아세요? 내가 예수다. 50명이 넘어요. 50명이 넘습니다. 우리 이렇게 길 가다가 보면 저 바람 가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있죠. 건물형 모양이 똑같아요. 안산에도 가면 있고. 2단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옛날에 안상홍 증인회였어요. 안상홍 증인회 그럼 누가 들어도 2단 같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이름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네. 정상적인 교회야 모르는 사람은 헷갈리죠. 그 안상홍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넘어서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자기 아내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해요. 하나님 어머니. 뭐 옛날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뭐 죽은 문선명, 또 뭐 박태선, 그리고 요즘 신천지의 그 누굽니까? 할아버지 이만희 다 자기가 재림주래요. 다 자기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 한국에 뭐 50명이 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은 성경만
제대로 알아도 사실 미혹 안 될 수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저분이 재림하시는 진짜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임하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3장, 우리 13절까지 읽었지만 뒤에 2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에 진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이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딘가에서 나는 모르는데, 우리는 모르는데 저기 어디에 누가 자기가 예수님이래. 그거 예수 아니에요, 당연히. 자기들만 아는, 너희들 몰라서 감추어져 있지, 이분이 바로 오리라고 한 그 메시아야. 그거 다 가짜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절대 비밀리에 몇몇 사람들만 알도록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명석 이런 인간처럼.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우리는 모르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육신으로 오신 제2의 예수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미혹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이 분명 모든 이들에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조금도 의심 없이 그분이 예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징조에 집중할수록 오히려 미혹되기 쉽습니다. 성도들이 속지 않고 가장 확실하게 미혹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중간하게 알면 잘 넘어가요.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말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바꿔가지고 가르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에 그러면 성도인 너희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한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징조가 일어나는데 여러 소문들,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이게 뭐 전쟁에 대한 소문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공황에 대한 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거 세상이 뭔가 어떻게 뒤집어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어떤 정치적인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뭐 크고 작은 분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진 다 싸들고 어디 산꼭대기나 누구죠? 신옥주인가요? 2단 피지섬 거기 막 다 모여가서 거기서 같이 살고 공동체 생활하고, 여러분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영적으로 준비한다는 건요, 그날이 언제이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짐 싸들고 어디 산꼭대기 가서 함께 모여서 생활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역사 이래로 그런 적이 많이 있었지만 그거 다 거짓이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건요, 미혹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성도답게 사는 삶을 이야기해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건 지금 내 주변을 바라보니까는 뭔가 난리에 난리,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어나고 막 북한도 심상치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아.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고 이 돈 버는 게 뭐가 중요해. 예수님 오실 거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짐 싸들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럴 필요 없이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오늘 나는 내가 할 성도의 삶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처럼 지진이 나고 나라 간에 전쟁이 난다고 해서 바로 종말이 내일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고통과 재난의 징조들이 나타나겠지만 우리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한 스피노자라는 철학자처럼 우리는 오늘 내가 해야 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보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성도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시련을 참아내야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마지막 때가 되면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시련을 겪고 고난당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의 종류와 저 미전도 종족 지역, 인도라든지 무슬림 지역,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고 포교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몰래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 정말 소수의 지하교회 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받는 핍박과 신앙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찾아오시면서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고 교회에 오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게으름과 피곤함과 수면 부족이 교회에 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었을지 몰라요. 무엇인가 또 다른 바쁜 세상의 일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교회에 오는 걸 방해하는 것이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처럼 내가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가는 게 들통나면 그 즉시 그 가문에서 그 마을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명예살인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위기감 속에서 여러분, 무슬림 지역에 성경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잡지책에다가 성경을 한 장씩 붙여서 줍니다. 그것도 함부로 못 줘요. 목숨을 걸고 오랫동안 교제를 하다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만큼 이제 관계가 쌓이면 성경책 이렇게 못 줍니다. 누가 이걸 보면 난리 나요. 그래서 이걸 찢어가지고 잡지책에 한 장씩 풀로 붙여가지고 줘요. 마태복음 1장, 2장, 한 장씩. 그럼 그 사람은 그게 잡지인 줄 알고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읽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 그래서 10년 전도해가지고 한 명 세례 줍니다. 그리고 들통나서 추방당하게 돼요. 우리가요, 이런저런 사고도 당하고 위기도 겪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꺾어버릴 것 같은 고난과 삶이 무너지는 듯한 경제적인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 도처의 그런 신앙에 도전을 받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그걸 감수하며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말은 신중하라, 주의하라 이런 뜻 아닙니까? 절대로 신앙을 쉽게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전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태도는요,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 특히 1대1로 하는 어떤 투기 종목, 그죠? 끝까지 견디는 인간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 그 특수부대들끼리 겨루는 뭐 서바이벌 게임이 있잖아요. 강철부대. 그런 거 보면 이제 그 경기 중에 뭐가 있습니까? 그 참호격투. 물구덩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1대1로 내지는 뭐 팀 대 팀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누가 이깁니까, 결국에는? 똑똑한 사람, 힘센 팀, 당연히 유리하겠지만 어쨌든 룰은 마지막까지 그 안에서 견디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바지깡이 땡이를 잡고 늘어지든 어떻게 하든 그냥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것인데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신앙의 태도도 그와 같아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왜 구원을 받는가? 신앙 때문에 믿음의 고난과 삶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쩌면 지금 우리는 어려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된 그리스도인이 구별되기 때문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 알곡과 가라지가 한 밭에 자란다고 했어요. 예수님 비유에. 근데 종말이 찾아오면 그때 마지막까지 견뎠던 알곡이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거짓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구별이 됩니다. 구별이 돼요. 그래서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언젠가는 그 신앙의 자리를 떠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봐요. 자기가 남전도회 회장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가서,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자기가 없으면 일이 안 될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대요. 근데 지금은 교회 안 나가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뭐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그게 성도일 때도 있고 목회자일 때도 있고, 또 개인 가정사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다가 결국 뭐 20년 30년이 됐다는 분도 계시고, 제가 술 잘 마시는 과거의 청년회장 출신 불신자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자기 옛날에 청년부 회장이었대요. 고등부 회장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회장들은 안 좋아해요. 저처럼 고등부 총무 출신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회장들이 보면 다 나중에 보면 이상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고난을 겪으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는 의외로요, 편안한 삶을 살 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편안하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위기감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신앙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만큼 갈급해져요. 아까 제가 서두에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연약하고 약해 보이고, 여러분 아내들이요, 연약한 척 하십시오. 그래야 남편이 좀 더 관심을 줍니다. 남편보다 더 강건한 아내들은 남편에게 사랑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있고 인생의 시련을 겪고 때로는 크고 작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때 그게 참 괴로운 일이고, 누구라도 나에게 그런 시련의 시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하고 정면으로 맞닥뜨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어찌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고난을 겪게 되는데 결국에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으면 물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계속되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최근에 한 달, 두 달 큰 뭐 어려움도 없고 가정에 개인적으로 문제도 없고 고민도 없고 그냥 뭐 편안해요. 잔잔해요. 그러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 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말씀을 꾸준히 읽고 있나? 제가 항상 이런 이야기하면, 아유 목사님, 우리 아내가 저보다 기도 훨씬 많이 하고 제가 할 기도 다 하고요, 말씀도 제가 볼 말씀까지 다 봐요.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가 안 하면. 요즘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막 갈등이 자꾸 예기치 못했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몸이 아프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아,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더없이 필요하다는 징조구나. 때때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 구하도록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등병 때 참 체격이 왜소해가지고, 지금은 제가 좀 살이 쪄가지고 뭐 이렇지만은
그때 군대 처음 들어갈 때만 해도 허리 26인치에 59kg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부대는 막 무거운 걸 들고 다니는 부대였어요. 그래서 훈련소에서 체격을 보고 차출해 가는 부대였어요. 근데 제가 가니까 전부 다 너는 행정착오로 잘못 온 것 같다고 집에 가라고 고참들이 놀렸어요. 너무 마르고 이러니까. 그래서 악착같이 막 걸었거든요. 짐 지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더라고요. 행군하는데. 군장 위에 포를 메고 걸으니까 군장하고 뭐 이런 장비만 해도 한 20-30kg 나가는데 거기 한 18kg 이렇게 되는 장비를 또 메고 그걸 이거 위에 올리고 막 2박 3일, 3박 4일 행군을 하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어깨가 다 그냥 막 부서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 돌이켜보면 50분 그렇게 행군하다가 10분 휴식 하잖아요. 그러면 그 무거운 것 때문에 어깨가 막 짓눌려서 부서지는 것 같은데도요, 그 10분간 휴식할 때 앉아가지고 포켓에서 성경책을 꺼내서 읽었어요, 제가. 깜깜한데 후레쉬 비춰가면서. 그 10분간 휴식, 다른 애들 전부 다 하는. 너무 갈급했거든요. 이게 몸이 힘든 건 견디겠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남자분들은 아시잖아요. 훈련이 힘든 게 아니잖아요, 보면. 그 내무반에서의 생활. 가지고요, 그 힘든데 행군하다가 쉴 때 친구들이 입대할 때 선물로 준 거 신약 성경과 시편 그걸 꺼내가지고 읽었어요. 그래서 그걸 몇 독을 했어요. 훈련 나갈 때마다 읽으니까.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때 읽는 성경이 꿀송이보다 더 달았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병장이 되었거든요. 병장이 되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걸 방해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교회 가기가 귀찮은 거예요. 왜? 내무반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 편해. 왜냐하면 다 제 밑에 부하니까. 말 한마디 하면 다 제 말대로 뭘 해주니까. 심심하면 이제 이등병들 데리고 놀고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뒹굴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나. TV 채널 보고 싶으면은 애들 시켜가지고 인간 리모컨, 야 8번 틀어, 11번 틀어, 볼륨 3으로 맞춰, 막 이러면 재밌잖아요. 야 뭐 간식 장바가 둔 애들 없어? 가지고 와. 그러면 이제 뭐 뺏어 먹고 장난치고 뭐 공차고 내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 편하니까 여기가.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오히려 우리의 안락함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혹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인내하는 신앙, 끝까지 견디는 신앙인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시련과 고난이 오면 그때 드러납니다. 각자의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가 또 있을 것입니다. 종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는 신앙으로 그 종말을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